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직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헌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학자 마틴 부버가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이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는 없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에서 돼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문제, 법안을 만들고 돈을 투입시키고 노력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문제가 되어진 모든 것의 시발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영원히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사람은 불행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관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다고 그러죠. 교회가 타락한다. 믿음이 타락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데 왜?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따라가고 그 말만 듣는데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마귀가 거기서 복음이 변질되게 된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택해서 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온전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야 많죠. 뭐 숫자적으로는 5만 개가 되고 10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많은 곳에서 주일이니까 다 예배 드리겠지만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게 만들죠. 살리려고 교회 오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놨는데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제사를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직업엔 귀천이 없죠. 뭐 자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열매,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도저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무조건 수용하는 분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을 주시죠.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는 복 받을 놈, 너는 안 될 놈,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것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말씀을 심고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받든지 둘 다 안 받든지 괜찮은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은 것이 문제가 되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화가 나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악한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악한데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가중되는 행위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 그냥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걸 구분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물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일주일간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나올 때 걸려 넘어지도. 네 집 앞에 죄가 와서 뚫어놓아서 걸려 넘어지라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 집 앞에 와서 머물러 있다 얘기하게 돼요.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가인은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조차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냥 마구잡이도 아니고, 근데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을 분명히 줬는데 그 기준에서 미달되면 그래도 정상 창잡해서 불쌍히 여기서 받아줄 수 있지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화가 나서 왜 내 걸 안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당연히 마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물론 우리가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늘 연약하고, 근데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안 주신다고 왜 안 주냐고 아니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사람 취급 못 뽑고 개 취급 받을 때 웬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마음 위에,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악한 뜻으로 드려지는 것은 받지 않으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둬들인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악한 것을 가지고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뭐 집을 산다 그러면 요즘은 그 출처가 있어야 되죠. 돈이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이 줬느냐, 뭐 어디서 은행에서 뭐 내가 적금 들었던 거 아니야. 어떤 출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기 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뭐 여러분 헌금할 때 뭐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그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우리 삶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직면에 있는 문제가 그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다 거룩하게 앉아있고, 여기서 부처 찾겠어요? 여기서는 다 예수님 찾죠.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물론 예전에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미션 스쿨을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들이 아닌데 나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전혀 동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붙잡느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데, 여러분 나 개인만 욕먹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욕먹을 때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만 피가 거꾸로 나오죠. 아니 자기끼리 싸우다가,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러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싸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절대 그 영역을 넘어가면은 뭐 그거는 이제 전쟁이죠. 그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 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경계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거는 수긍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느냐. 예수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함께 한다. 예배 드릴 때만 함께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만나는 모든 가운데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 하시려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 무서워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기도 누구한테 그래요? 하나님한테 한다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했다는 게 아니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오죠. 근데 우리는 한 걸로 끝나는 것 뒤에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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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종 땅 치면은 답도 안 들어보고 그냥 저는 그냥 나가기 바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게 주리라 응답해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미국에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드려요. 비싼 거 말고 뭐 한과라든지 뭐 갓김치라든지 이제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제 한국 생각나는 것 그런 것들 뭐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게 되는데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택배 이런 게 아니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국제 우편이 가게 되면 직접 전달해 줘야 돼요. 우체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는 넣어놓지만 소포가 등기가 왔을 때는 직접 전달해 주고 사인을 받죠. 우리도 등기 사인을 받죠.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거기 메모지를 남겨놓죠. 왔다 갔는데 없어요. 내일 또 이 시간에 9시에 올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오세요. 그걸 붙여놔요. 3번까지 갔는데 전달이 안 되면 수취인 불분명해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 집에 놓으면 누군가 오지. 그 집에 사니까 살면은 누군가 하다가 했지. 근데 직접 전달이 안 되면은 집 주소가 맞고 그 사람이 있고 다른 우편들 동일하게 계속해서 오는데 직접 전달이 안 되면은 여기 받을 사람 없다고 보낸 사람한테 다시 돌려보내요. 작년 성탄절 날 보냈던 선물이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럼 바빠서든지 못 받았든지 못 받으면은 다시 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겠지가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제사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불이 신약의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위에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없소서.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면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는 제사 안 받으신다. 믿음 없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충성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믿음 없는 충성에 대해서 복 받을 수 없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죠.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전통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예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어떤 요인이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는 연락되어지는 예배,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의 행위에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수치심을 느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왜 피를 흘리게 됐느냐? 왜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복음성가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없습니다.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독생자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우리가 원하는 것,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여러분 간과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라도 그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고, 그러면 인류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조차도 지옥길로 내몰면서 멸망으로 떠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죽을 영혼 데려다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황한 자들, 고통 가운데 불러다가 저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거짓된 것으로 속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복을 주고 은혜 주면 잘못된 거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주기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인데, 전능의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로 힘든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어요? 예수 외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 얘기는요, 그냥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충격 먹든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렇게 눈에도 실핏줄 터지고 그러죠.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혈관들이 있잖아요. 동맥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맥, 동맥 말고 이 몸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 때, 몸부림치면서 너무 힘들 때 이 혈관들이 터져서, 혈관들이 터지는데 그 옆에 땀구멍들, 땀이 나오게 될 때, 눈물이 나오게 될 때, 그래서 그 피 눈물이 흐르고 피 땀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커서,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줍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셨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대속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싸구려 세상 것에 거짓된 것 하고 바꿔치기를 해요.
이 사순주간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짜 은혜 보답하는 것은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냐, 그것보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 줬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천국 가서 날뼈 뽑아 받은 천국, 혼인잔치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거짓된 것들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잘못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해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의 열매, 인류의 첫 살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살인이죠. 뭐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불가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내 형제를, 핏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못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기치고 죽이는 것, 세상은 그것뿐이 못해요. 세상이 살리는 역할은 못해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변화돼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기도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법으로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 많이 진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저도 여기 교도소에 교화위원으로서 목사 안수 받고 갔었잖아요. 세진이 죄 짓는 사람 계속 들어와요. 별 3개, 4개, 5개, 6개 갖고 막 뭐 20몇 개, 30몇 개 가던데 자기네는 그게 계급이에요.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하다가 털다가 잡혔어요. 에이 바보 같으니. 그때는 이렇게 터는 거야. 거기 가서 특별 레슨을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죄에 대해서 더 고도로 죄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듣고 하고 그 죄 짓는 사람 살다 보니까 나오니까 세상에 나와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아는 게 사기치는 거니까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사순주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hin돈의 모든 가족들을 인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 아무리 좋은 뭐 종신보험이니 뭐 교통보험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우리 사업장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계속되어져서 순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그 원망 때문에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평생을 쫓겨 도망가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용서 안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간증 때도 나오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신학을 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힘든데, 두 아들을 죽였는데 힘든데, 아무리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들면 하며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잊어버리면 되지, 잊을 수도 없겠지만 안 보면 되는데 그걸 옆에다가 양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가슴이 후벼 파매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왜? 네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네가 죽어. 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지 못해. 네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게 되면 네가 죄를 짓게 돼.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하심으로 불러서 또 쓰시기 위해 어떤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그 사람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입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되기 원해서, 그러려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돼. 그래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네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원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마음에 안 돼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열심히 좋은 의도로 하면서도 상처받을 때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게 여기 마음에 깊숙이 오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가시들을 뽑아내고서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으시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내가 내 아들 지키는 개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자기가 죽어서 죽였는데. 우리의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간 것, 가인에게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그걸 찾아서 적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만 용서를 받아요. 회개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짚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토말하셨다 그랬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적혀져 있는 그 증서를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죄의 쪼가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애셨다. 예수님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순절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며 믿음에 소홀했던 것, 물론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내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만약 회개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불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던 거 용서해 주세요. 물론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핑계 끼며 그랬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내게 손을 내미실 때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면은 짜증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게 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거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시한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질된 복음, 잘못된 세상의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져서 생명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셨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어.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침이 먹게 하여 주시고 폐와 기관지에 찬 가래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미각과 후각이 상실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모든 연약한 고통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셨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